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가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지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1장 3절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푸셨도다 라고 하는 그런 찬미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숨 쉴 틈도 없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비록 짧은 한마디이지만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또 역시 사랑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서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로든 혹은 우리가 찬미로든 혹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주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감사할 만한 형편과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신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으로서 로마에 자신의 자유가 구속된 가운데 옥에 갇힌 가운데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감사의 노래의 조건이 갖춰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잠시 오늘 또 2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릴 감사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주어진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중단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여서 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지, 사랑하는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터져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였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새겨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터져나오는, 그러니까 숨쉴 틈도 없이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또 찬미하는 찬미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기억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것이었던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거나 혹은 죽을지 모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관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고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께 인생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더 이상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그러니까 생명의 공급이 단절된 가운데 우리가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이르는 이 비참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어떤 도덕적인 것 혹은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다면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부딪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어떤 선과 악,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이 있어서 그 중에 악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철저하게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하나님 노릇하여 주심, 또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성실히 그 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한데, 그 관계에 성실하지 못함,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성실치 못함,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죄이기에 그 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할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초가 있습니다만 이 화초가 흙에 뿌리를 받고 그 흙에서
양분을 그리고 수분을 섭취해야 그것을 빨아들여야 살아가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호흡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말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즈음에 저희가 유아 세례를 저희 공동체에서 베풀었었습니다. 여기에 두 아이가 와 있는데요. 우리 서원이가 그리고 또 우리 하나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면 유아 세례를 받는 그 부모에게 유아 세례 문답을 하죠. 그 문답에 제 1문이 있는데 그 1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부모가 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어린아이, 아무런 죄악도 아무런 악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갓난아기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죄의 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말해서 중생하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갓난아기도 그렇다라는 것을 부모님이신 당신들은 인정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갓난아기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생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이 사도 바울이 출발하는 첫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발점을 나름대로 각자가 갖고 있는 나름의 위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출발점은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당하다라고 여겨지는 나름대로의 상태죠. 나는 이 정도 공부했으니 이 정도쯤에서부터, 나는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으니 한 이 정도쯤에서부터, 나이가 가진 권력은 한 이 정도쯤이니 이 정도쯤에서부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라고 하는 창세의 때로부터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져 있는 죽음의 때로부터 바로 그 바닥에서 사도 바울은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인식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출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옥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건강한 어떤 나름대로의 상태, 지적으로, 건강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이루어진 어떤 상태에서 출발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성경의 진리 가운데 그 출발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먼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정당한 위치란 어디입니까? 나의 상태가 정말 그 상태가 맞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점은, 아니 그리고 우리의 종국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어떻게 이르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다시 또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죽음이 어떻게 해서 이르게 된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해 주죠. 세상을 따르고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한다면 마귀, 사단을 너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피부에 와닿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 이것을 다시 또 이야기해 주죠. 세상의 풍조를 따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도대체 언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는가?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3절에 다시 한번 못 박듯 선언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잡은 마귀를 따름, 그것을 우리가 조금 먼 일로,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을 다시 사도 바울이 적시하여 가르쳐 주기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일, 그것이 세상의 풍조로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르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의하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바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욕심의 일들을 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들의 모습 아닌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결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따르도록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사단을 숭배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가 그 꾀임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꼬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의 실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영적 전쟁은 사단과 싸우는 것이지만 그 실상은 무엇과 싸우는 것인가 하면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말고 그 뜻에 순복하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지 말고 그것을 뒤로 하고 네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유혹했죠. 뱀이 무엇이라 말했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무엇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단은 인생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되라고 가르칩니다. 피조물인 자리를 벗어나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모습인데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할 것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려서 그 생명으로 누릴 것 없고 너희 두 손의 힘을 의지해서 너희의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이 없고 너희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 본질상의 상태였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을, 그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시작하며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첫 출발점, 우리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는가를 사도는 주목하죠.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도의 초점은, 성경의 초점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의 초점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되는 분명한 이야기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 물론이지만 그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란하게 빛나는 어둠 속의 빛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 그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갖게 되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들로서는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또 이럴 때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갖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두 가지의 비유들 속에서도 이 긍휼의 마음들이 묘사되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됩니다.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내 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임금께서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또 방탕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마음대로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되돌아오고자 할 때 그 되돌아오는 아들을 맞아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사도는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노의 자식들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당신 스스로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6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 어전에 왕자들이 놓입니다. 그리고 그 왕자들 가운데 옛적부터 계신 이 머리가 허여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전에 있는 왕좌 한가운데 좌정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권세와 왕권을 상속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권세와 왕권을 상속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에 인자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그 인자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보통 명사로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고유 명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그 왕권을 상속받는 인자를 뜻하는 고유 명사로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누구를 앉히신다는 것입니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니엘서 7장에 기록한 하나님의 왕좌 그 어전의 자리에 어좌에 우리를 또 함께 앉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신 것처럼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부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권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한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것을 또 보실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옥에 갇힌 가운데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조차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일밖에는 없는 것 같으나 사도는 그 환경과 주어진 처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상 어떠한 모습과 어떤 상태였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의 기업에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역사의 큰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바라보면서 오늘 본인 스스로가 있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세상을 이기고 있으며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울의 현재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를 보고 누가 도대체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거대 도시인 이방 도시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남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그들의 처한 형편과 처지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분명하지만 하늘의 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왕이란 사실은, 하나님의 왕된 백성이란 사실을 누가 헤아려 알기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또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도무지 이겨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기는 가졌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긍지도 없어서 불신자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이리저리로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들 안에서 또 공동체들 안에서 한국교회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함과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옥중에 갇힌 가운데 있지만 사도는 보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알아야 하고 너희도 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무리 옥에 갇혀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큰 상실 가운데 있어도 성도 안에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또 아무리 우리가 옥에 갇혀 있어도,
아무리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비천하여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살리심이 어떠한 것인지. 죄 용서, 아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만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살리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편에 함께 앉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마음에 원하는 죄된 속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덧입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를 하나님께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그 영광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여,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에게 주는 그 큰 영광을, 아무리 옥중에 갇혀 있어도, 아무리 지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할 것들이 많아도 믿음의 눈을 떠보면 볼 수 있는 그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주님, 우리도 그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가득 채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도의 눈앞에 보여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성도의 마음마다 주께서 심기워 주셨던 그 소망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거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거든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겨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여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